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같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사건과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 부인한 이 사건은 글로 쓸 때는 앞뒤 순서가 있는데 일어난 사건 순서로 보면 동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마 영상으로 표현한다면 양쪽에서 동시에 말하고 있는 장면들을 반쪽씩 화면 절반씩 나눠서 그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글로 책으로 쓸 때는 위아래가 있지만 일어난 시간 두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연구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은 생명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진리를 말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반석이 무너져 버렸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죠. 이 두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건, 태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죠. 먼저 예수님의 재판 사건을 보면 겟세마네에서 체포했던 무리들이 대제사장 가야바, 사실은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예전 대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갔다가 가야바의 관정으로 오거든요. 그 부분을 마태는 생략했어요. 이 가야바는 당시에 로마 제국은 매년 대제사장을 교체하기도 하고 검증해서 유임시키기도 했어요. 대제사장은 원래는 종신직이어서 한 사람이 맡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되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아들에게 대제사장이 세습되죠. 대제사장이 이렇게 여러 명 많이 있을 수 없는 구조였는데 그리스에서도 그렇고 로마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대제사장들을 교체하기도 하고 해마다 바꾸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가야바는 18년에서 36년까지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수완이 좋은 사람이에요. 로마와의 그런 관계를 잘 설정하고 있었던 권모 술수가 능했던 사람, 아주 구렁이 정치인들 같이 굉장히 이렇게 오랜 기간 대제사장직을 유지할 만큼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서기관과 장로들, 이 사람들은 59절에 보면 온 공회, 이게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가 최고 의결 기구였어요.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가 의장인. 원래는 사내들인 공회는 해가 떨어진 일몰 후나 안식일이나 어떤 유월절과 같은 절기에는 열릴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할 때는 일몰 후에 이 새벽에 재판정이 개설될 수 없는 시각에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다른 제자들보다 저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기도 했지만 더 주님에 대한 모험을 감행한 거잖아요. 위험을 감수하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져요. 다른 제자들은 가려고 하지도 않는 위험한 자리에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애정과 염려 때문에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59절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거짓 증거들을 많이 내세웠어요. 그리고 60절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칠 증거를 얻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고발당할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고발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청문회에 공직자의 후보로 나서면서 정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사람들 괜찮구나 국민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고 거짓 증인들로 아무리 내세워서 허물어뜨리려고 했지만 너무나 청렴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싶은데 증인들이 많이 왔는데 예수님을 무너뜨릴 흠을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에게서 어떤 흠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 말을 예수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어디서 감히 성전에서 이런 난동을 피우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이렇게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 일으키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였는데 우리가 너를 믿을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은 성전 청결 사건이 구약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말라기 3장 1절부터 보면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후련히 임해서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해요.
마치 금이나 은을 연단해서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용광로의 불처럼, 그리고 옷감을 깨끗하게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공의롭게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성전에 임하는 언약의 사자가 깨끗하게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시며 받으신다. 이런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네가 그런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성전에 임하여서 용광로의 불처럼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언약의 사자라는 증거가 뭐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46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어떻게 일으켜 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에게 보여줄 표적,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가 되도 않는 말로 대답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을 정확하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임하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데, 새롭게 하시는데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손으로 짓는 성전은 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친히 모퉁이돌 삼아 지으시는 새로운 성전.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개념의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사람들 손으로 짓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런 건물로서의 성전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성전은 사람들 손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없어요. 이런 건물은 예배 처소죠. 사람들이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이 성전인데, 그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 처소일 뿐이에요. 우리 집이나 다른 건물하고 더 거룩한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는 낮은 건물이고 높은 설교단은 더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 잘 보이라고 높여놓은 거지 거기가 더 거룩해서 높여놓은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남자들과 목사님과 장로님들만 올라가서 더 거룩한 곳이니 아니에요. 더 거룩한 장소는 없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지으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으신 새로운 성전은 사람들 손으로 짓는 성전을 헐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친히 성전 돌이 되시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전은 왜 거룩한 집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 손으로 지은 건물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 안에 계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그래서 성전 건축하고 싶으면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돌이 하나 생긴 거예요. 성전의 돌이.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성전을 지으러 오셨어요. 그냥 대충 수리하고 보수하는 성전이 아니에요. 북한의 지하교회는 건물은 없지만 훌륭한 성전이에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들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가 집에 가면 불 꺼진 어두운 건물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하게. 주님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중요하지만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지 못하는 잘못된 열심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교인들 때문에 더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이제 율법과 유대교 성전의 기능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 랍비고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율법을 가지고 유대교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기는커녕 천국을 볼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성전은 기능이 끝났다. 율법과 유대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돼야 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전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대제사장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시키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분명하게 말하라고. 그때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네가 말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장차 너희가 인자가, 이 인자라는 단어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정관사 호가 있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 그라는 정관사가 붙였다는 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분이란 뜻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에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인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아들에게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줘요.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 권세는 썩어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권세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로, 각 방언으로 그 사람의 아들을 경배하고 섬기고 절하게 만들었어요. 다니엘은 유대인이에요. 뼛속부터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우상 숭배에 타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다니엘 할아버지가 환상을 보아서 미칠 정도로 답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엎드려 절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에서 어떤 한 사람의 아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도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 모든 언어로 그 사람을 경배하게 만들었어요. 그 인자예요, 인자.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겸손의 말이 아니에요.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언어로, 그래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각 언어권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언어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아들로 권능의 우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 안 써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은 피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했지만 권능의 우편은 하나님의 우편이란 뜻이에요.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예언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이신 메시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원수가 너의 발등상 될 때까지 영원히 내 우편에 앉았으라. 메시아의 원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지요. 사탄이 발등상 발판이 된다는 것은 고대에는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이긴 나라 왕이 진 나라 왕의 목을 밟아요. 그럼 전쟁 끝이에요. 전쟁의 승부가 결정된 후에 이제 승리의 세레모니 할 때 진 나라 왕의 목을 밟아요. 발판으로 짓밟아버려요. 그럼 전쟁이 끝난다는 거예요. 너의 원수가 너의 발등상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사탄의 목을 밟아서 게임 끝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 최후 승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하나님의 오른쪽은 좋은 자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통령 오른쪽에 누가 앉겠어요? 권력의 실세가 앉겠죠. 함께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금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누구랑 다스리시는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처럼 말이에요. 구름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운송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보리라.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런 목숨을 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데도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이제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언된 말씀들을 가지고 증언하는데도 감히 이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였다. 하면서 옷을 찢었어요.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형,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해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하는 이 악한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불법적인 시간에 불법적인 증인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로 인한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결정을 내렸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을 뛰쳐나가서 때리지 말라고, 침뱉지 말라고, 이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우리 주님에게서 악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막고 싶은 마음이었겠지만 예수님을 감싸고 대신 주먹질과 손바닥과 침뱉음을 당해주고 보호해주고 싶었겠지만 베드로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겨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담대함이 생겨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시거든요. 그래서 담대해져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음은 뛰쳐나가서 예수님 대신 맞아주고 침 뱉음을 당하고 싶었지만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기 시작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을 재판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죠. 달라진 건 기도죠. 첫 번째는 베드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했어요. 두 번째 72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다는 사실을 부인했어요. 난 모른다. 세 번째 74절에서는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렇게 자기 울었어요. 73절에 베드로의 말소리 때문에 너 갈릴리 나사렛 예수의 도당이다. 갈릴리 사람들은 후음과 치음을 구별하지 못해요. 발음이 안 돼요. 그제 주일에 우리 선교사님이 여러분 알아들었나 모르겠어요. 서씨들이 태국 사람들은 서씨들 앞에 먼저 절한다. 중요한 행사할 때. 서씨가 누군지 아셨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스님들 그 말이에요. 저는 뒤에서 웃겨 죽겠는데 여러분은 웃지를 않더라고요. 서씨가 아니라 스씨죠. 스씨, 스님. 불교 국가니까요. 이런 식으로 쌀 발음 잘 못하듯이 살 이렇게 하시듯이 물론 잘하시는 분 많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발음을 못해요. 구분 못해요. 후음하고 치음하고. 그리고 액센트가 달라요. 북쪽 지방 액센트가 있어요. 갈릴리에.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북쪽의 갈릴리 사람들하고 이게 딱 드러나면 티가 나는 거예요. 말해서. 73절은 그 말이에요. 너 갈릴리 사람이지. 갈릴리 나사렛 예수의 도당이지. 그러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반석이 무너졌어요. 우리도 맹세가 아니라 기도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